네, 바사 제국의 아하와 강가를 떠난 에스라와 2차 귀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아무 위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4개월의 긴 여정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3일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제국에서 내어준 금과 은과 그릇들을 성전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제국의 총독들에게 전달하여서 조서에 기록된 그 물품들을 받아내고 또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이 약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공식적인 이유, 왕과 자문관들의 명령을 시행하고 그 조서에 따르는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방백들이 찾아와서 1차로 귀환해서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고 있다라는 참담한 소식을 말하게 됩니다. 방백들이 보고하는 가운데 그 이방 민족들을 보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암몬과 모압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아모리 족속은 출애굽 후에 시내 산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들을 없애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민족입니다. 가나안과 헷과 브리스와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땅 원주민들입니다. 또 애굽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즉 애굽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민족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점령 지역의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그 백성들이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고, 또한 결혼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그들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교류를 금하셨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다라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죄악의 근원으로 보고 아예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느헤미야는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 중에서 아스돈 여인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은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머니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너는 그 여인들을 내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원천을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멸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리고 노년에 그가 그 여인들을 위하여 우상의 제단과 신전들을 세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력했던 이스라엘 제국이 솔로몬의 죽음 위에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는 것,
또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므낫세 왕 때에 파기되는 것 모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는 것, 그들과 결혼하고 동맹을 맺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국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금지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보고를 받게 된 이후에 그가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것은 분노의 표시입니다. 에스라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에스라처럼 이 일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에스라 옆으로 같이 모이게 됩니다. 아마도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왔던 백성들 그리고 1차로 돌아왔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교류하는 것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이때 에스라와 함께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되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당장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을,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했을 때 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나 하나쯤은 이래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깨어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위험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 정신을 차린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내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 성경에서는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낯이 뜨거워서 내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면서 내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질렀던 이 죄악에 대하여서 에스라가 느끼는 그 감정, 그 비참한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이 아주 심각하고 크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이렇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것이 에스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서야 막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는 연루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다,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죄악이고 우리 허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칩니다.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아서도 넘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무리가 반역할 때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인다라고 그들을 모함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이 라브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위에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모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모세는 오히려 레위 자손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말할 때 모세도 이 라브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본래 라브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가득 채워진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모세는 고라무리의 교만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라브라는 단어는 사람 키가 넘는 큰 파도,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닥쳐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 일어나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합당한 거룩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큰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에스라는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셨던 것을, 또 9절에서는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에스라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면서 그들이 유구무원의 부끄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 라면서 에스라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며 기도를 합니다. 11절은 하나님이 전에 선지자들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조상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서 얻어야 하는 땅이 더러운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이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여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해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주민들을 진멸하고 내쫓아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12절에서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라는 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 신명기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23장 6절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했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보고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의 라합이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속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과 본문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중 일부가 이방인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아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나라의 신을 믿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교류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우리들을 남기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말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백성들이 같이 통곡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은 백성들이 성전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가냐라는 인물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라에게 우리가 결혼했던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당신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고 에스라가 모인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것을 맹세시키고 그래서 혼인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맹세시키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으로 에스라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상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겨 예비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연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9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취했던 그 단호한 조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하게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울타리를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이 안에 머무는 것은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유다 백성과 그냥 결혼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자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백성들을 떠나 다른, 즉 구별된 삶을 살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구분이고 그 둘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구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 결과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기에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길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